우리 자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4층에 계신 분들도 반갑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는 최근 몇 주 동안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와 또 두 가지 사건들을 하나하나 깊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8장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지 맹인의 치유 사건인데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현재는 그 길목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라는 도시 가까이에 이르셨습니다. 근데 그 길가에 누가 있었는가? 한 맹인이 앉아 구걸하고 있었죠. 여러분 1세기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누군가 던져주는 동전 몇 푼에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그런 소망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귀에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 겁니다. 수많은 발걸음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이 사람의 귀를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근데 붙잡으려고 해도 잘 붙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어떻게 해서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저 방향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귀찮게 이거 왜 이래? 나 지금 바쁘단 말이야.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야. 나 빨리 절로 가봐야 돼. 그 순간 이 사람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던 터라 그 마음도 덩달아 급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어떻게 저까지 가야 될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필사적으로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우 시끄러워.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어디 거지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좀 조용히 좀 해. 그러나 이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절규하듯이 내뱉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래,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데요.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이 이야기는 그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절규하는 한 시각 장애인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야기로만 보입니다. 참고로 원래는 이제 시각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이제 본문에서는 그냥 맹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제가 앞으로 맹인이라고 그냥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한 맹인에게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그 많고 많은 수많은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누가복음 18장 전체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이 본문이 가지는 의미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3, 4주 동안 이 18장의 내용을 잘 들으셨다라는 전제하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잘 됐습니다. 기회입니다. 돌아가셔서 영상을 좀 많이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어요. 예. 자, 지금 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의 영적인 의미를 하나로 꿰어서 마무리하는 최종 마침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8장에 처음 들어와서 들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처음 하셨죠?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의 이야기, 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탄식이 담긴 마지막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오늘 돌아가셔서 복습하셔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과부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절대 의존성의 믿음이라 그랬죠. 그 절대 의존적인 믿음을 과연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 다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탄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탄식 이후에 펼쳐진 18장의 이야기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보면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그 다음에 들려주신 이야기, 그 두 번째 들려주신 이야기가 뭐였죠? 똑같이 비유였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였죠. 그 비유 안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세리의 믿음을 칭찬하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사실 그것은 말 그대로 비유 속에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현실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정작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적어도 18장 안에서는 말이죠. 우선 그 비유 속에 등장했던 바리새인은 자기 의와 교만에 도취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차피 비유 속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에게 자기 자녀들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들이 어린아기들을 막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왔죠. 예. 근데 거기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 그랬죠?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절대 의존성을 가진 그 아이들의 속성,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믿음의 속성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속성으로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귀찮게 여겼어요. 귀찮게 여기고 꾸짖었단 말입니다. 가로막은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부자 관리가 나왔죠. 부자 관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영생하는 법을 물었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면서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죠. 근데 결국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돌아가게 됐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 그게 뭐죠? 돈, 재물, 그것 때문에 심히 근심하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근심하였더라. 병행 본문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8장에 처음 들어와서 가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 가부와 같은 그 믿음, 밤낮으로 부르짖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세상에서 볼 수 있겠느냐라는 탄식 이후에, 그 이후에 등장한 인물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계속해서 주님의 그 기대와는 어긋나는 사람들만 18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평소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 또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고 있다고 자부하던 제자들, 또 율법뿐만 아니라 돈에 있어서도 자신이 있었던 부자 관리,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너보다 좀 더 낫지라고 하는 자신감에 차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돌아가셔서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18장 맨 마지막 본문, 오늘 본문에 와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맹인의 어떤 모습이 과연 예수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18장 전체의 결론적인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이제 쉽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맹인의 모습 속에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봤던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또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다가오는 모습, 그리고 선한 선생이여라고 하면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모습, 그 네 가지 사건의 이야기가, 그 네 가지 사건에 포함되어 있던 핵심적인 진리의 교훈들이, 진리의 파편들이 이 맹인의 이야기에 다 녹아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한번 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보시면 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오버랩되는 겹쳐지는 이 맹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밤낮 부르짖는 그 과부의 모습, 그 택하신 자들의 그 모습, 그 모습과 맹인의 모습의 어떤 부분이 오버랩이 되고 있죠? 예. 38절을 보시면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밤낮 부르짖는이라고 할 때 그 부르짖는이라는 단어와 38절에서 외쳐 이르되라고 할 때 나오는 그 단어, 헬라어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의 모습에 이 가부의 모습이 겹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단 세리와 바리새인의 모습을 좀 건너뛰고요.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부모 아이들을 꾸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막았다는 거죠. 그런데 맹인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당하지 않고 있습니까?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 무리들이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무리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잠시 멈췄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앞서가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그 중의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앞서 서둘러 가는 자들, 예수님을 빨리 만나기 위해서 이 맹인을 쉬어두고 빨리 가는, 앞서가는 자들, 보폭에 있어서 앞서가는 자들, 이제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근데 18장 전체 문맥을 보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부자관원, 제자들, 이들이 아까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자신감이 넘친다 그랬어요. 내가 너보다는 낫지. 내가 너보다는 앞서 있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교적으로 앞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물론 제자들도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바리새인과 좀 다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너보다는 좀 낫지. 그래서 아이들이 올 때 막 꾸짖은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부자 간원은 어땠습니까? 경제적으로 앞서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남들보다 앞서 있는 자들이거든. 앞서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이 꾸짖음을 당하고 있거든요. 앞서가는 자들로부터 꾸짖음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18장 전체에서 보면은 바리새인과 제자들과 부자 간원으로부터 이 맹인 거지와 같은 자들이 무시당하고 있고 꾸짖음 받고 있고 업신여김을 받고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연결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과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두 부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연결돼야 되잖아요.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꾸짖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앞서간 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교회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 나름대로 신앙적인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남들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앞서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자들처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나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이 제자들의 꾸짖는 모습을 통해서 현재 동일한 꾸짖음을 받는 맹인의 모습을 또 동일하게 겹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18절에서 30절에 나왔던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22절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지금 이 부자 관리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뭡니까?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다 그랬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맹인을 한번 볼까요? 43절 말씀입니다. 43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를 따르니. 이 사람은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에 부자 관원은 예수님이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안 따랐거든요. 근데 이 거지 맹인은 예수님이 따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알아서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겹치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건너뛰었던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맹인과 겹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세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세리가 가슴을 치며 하늘을 보지 못하고 뭐라고 기도했다고 나왔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기억나시죠? 예.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맹인이나 세리나 본질적으로 깨달은 바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스스로는 절대로 설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구원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매우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누구예요? 당연히 뭐 요셉과 마리아가 중요하죠. 예, 요셉과 마리아가 중요한데 이 누가 신학에서 누가복음을 볼 때 누가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이 장면은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가 누구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죠. 예. 그에게 주리니. 또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은요, 그의 사촌인 사가랴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똑같이 다윗이 거론되죠. 또 누가복음 2장 4절에도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이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예, 다윗의 동네로 이제 5절에 보면은 뭐 만나서 어디 갔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여기에서도 다윗의 집, 다윗의 동네로. 자,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기서도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다윗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왜 중요하냐면요. 누가복음을 이미 읽은 1장부터 3장까지 읽은 독자들은요.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약속대로 오시는 분이구나. 다윗의 혈통으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구나. 이 말이 곧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 유대인들의 개념적인 배경에서 보면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이가 메시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 그것을 지금 누가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3장까지가 탄생 이야기였어요. 4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쫙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도달하는 18장까지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장면에서도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통틀어서 주님을 향해 최초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위대한 메시아의 칭호를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도 아니요, 부자 간원도 아니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아니요, 바로 이 거짓 맹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아무도 그동안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동안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짓 맹인을 통해서 절규에 가까운 외침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앞에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잘 아시네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18절에 나오죠.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도 잘 지켰던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선한 선생님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이 맹인 역시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칭호 속에 담긴 그 메시아의 깊은 의미를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외친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왜일까? 왜일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혹은 이 부자 관리와 같은 100점짜리 신학 지식이나 혹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혹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알량한 종교적 공로의식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위대한 고백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고백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18장에서 계속해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과연 당신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절대 의존성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절대 의존성이 있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가난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맹인의 눈을 여셨으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영생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은요 단순히 장애를 고침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눈이 열렸어요.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찾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영생을 구한 부자 간원은 그냥 돌아갔는데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18장 전체를 묶어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43절을 한번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4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찬양하니라. 자, 그동안 18장 어디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특별히 앞선 그 무리들 중에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대목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부자 관원 아니에요. 오직 이 거지 맹인의 입에서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그에게서 샘솟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기쁨은 이러한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유일한 메시아로 삼는 자들. 돈이 메시아가 아니고 종교적 앞섬이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우월한 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정 믿으신다면 그분 앞에 철저히 복종하셔야 돼요. 물론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취미 삼아서 호기심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삶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라도 하면 좀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예, 다 환영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앞으로 들을 터인데 그동안 수십 년 들어왔고 또 앞으로도 주님 앞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약속된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께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늘의 기쁨이 이런 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쁨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주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그냥 순종하는 자들. 그러면 그 삶 속에서 네가 나에게 순종했니?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시고 일해 가시는 것들을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는 거죠. 보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영적인 희열이 오는 겁니다. 그 영적인 희열이 하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이 없이 어떻게 평생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지금 5년 가까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를 많이 전했던 것 같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가 어떤 말씀을 많이 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또 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 보네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치는 말씀이에요. 회개해라, 돌아서라,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 대부분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지긋지긋해서 못하죠. 답답해서 못하죠. 이 책 보기도 싫다. 맨날 때리고 부수고 징계하고. 이거 어떻게 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경험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비록 내 삶에 징계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 최종 결론이 뭐냐?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으로도 내 삶을 붙잡고 가실 것이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희열과 이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서 내 안에 정말 이 맹인과 같은 절대 의존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참 구원의 기쁨과 또 능력의 찬송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